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정리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은 자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가짜로 다가오게 되면 안 속는데,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게 되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고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행실이 더하여야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에 보응하는 우리의 피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 약속이 뭐냐 하면, 할례를 하게 되면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피가 나오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나도 피로 언약을 맺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는 사상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된 증표가 할례를 행함으로 증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약속에 나도 피로 약속을 해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100% 구원의 은혜예요? 아니면 나의 행위가 들어간 은혜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교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와 같은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말을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요 라고 해가면서 하갈과 사례를 동원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오게 되면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 거기 보겠습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에 속해 있는지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6장으로 와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율법주의라는 것은 나는 이거를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에게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요.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똑똑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내용이.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너 했어? 이거예요. 지금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 지켰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 지켰어?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죄와 비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뭐하고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몰라. 바보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아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범죄는 누구 앞에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누구만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다시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죠? 죄 용서는 누구만 해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그런데 율법주의자라든가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내 말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에? 사람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사람이 한 번 말해서 그 얘기를 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봐도 알고 내 자식을 봐도 알아요.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너 왜 이거 안 했어? 1, 2, 3, 4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봐야 저 사람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말 같잖아? 대뜸 나가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 말로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일 다 하면 되잖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똑바로 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사람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는지를 알아야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 가운데에 그 못된 습성, 도저히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 깨달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거를 아는 자리까지 가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미사역으로 주님 죄인 왔어요. 뭐가 죄인인데? 라고 물으면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옆에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도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교훈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하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제 능력으로 여러분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니까 바로 잡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번역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서 똑바른 얘기를 해주고 뭘 해주면은 이 사람이 고쳐지겠지라고 한다고요. 응? 그게 아니라, 자, 죄 용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 용서를 해주고 고쳐줄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요. 그런데 성질들이 다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간을 참지를 못하고 내가 쫓아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말을 또 섞잖아요. 집사님,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사랑해서 한 거 알지? 그거 생 거짓말이라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은혜를 받아야만 회개의 자리로 가고 고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올바른 말인데도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화나요 안 나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 죄성을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좋은 강좌를 많이 들으면 고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인문학은 좋은 책을 많이 보고 좋은 글을 많이 보면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거는 사람으로는 절대 고치지 못한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거기에 대입을 하시라고요. 이 사람의 성질머리는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모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했다고요. 에? 그 친구들도 포기했다 안 했다? 예,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로 나아간다고요. 나가서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기 무시당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안에는 마귀가 가득 찼다. 이렇게 또 몰아간다고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 자꾸 내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말을 하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고쳐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고쳐질 때까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래 참으시라고요. 오래 참으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사람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왜 안 고쳐지나요? 왜 교회에 와서 그런 말을 써먹냐고요? 집에서도 돼요 안 돼요? 자기 자식도 말도 안 듣고 자기 집 식구들도 말도 안 듣는 그것을 교회에 와서 화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그러다가 싸움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고 상처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수두룩하잖아요. 왜 상처를 주고 왜 상처를 받냐고요? 상처 주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상처 받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을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믿음이 좀 덜 들어가서 덜 익어서 지금 나한테 성숙지 못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근데 말 한마디만 들으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지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확인하셨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상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이제는 안 받게 되잖아요. 이제는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요. 한쪽이 믿음이 강하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를 넘길 수 있는데, 서로가 믿음이 약한 상태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로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은 언젠가는 그와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요. 내가 바른 말 하다가 내가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박수 치면서 아이 꽃이다 그러잖아요. 그거 잘 됐다, 쌤통이다 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나에게 달려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자가 많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범죄한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까요? 힘이 들지 않을까요? 힘이 들지요. 그런 사람에게 옆에서 작은 것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큰 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큰 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맛있는 갈비에다가 냉면 사줄게. 이거 먹고 싶네. 이 정도면 최고의 위로예요. 그렇죠?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의인을 찾아오셨나요? 죄인을 찾아오셨나요? 죄인을 찾아갔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되지 못한 사람이 서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되지 못한 사람이 서서 소리를 지를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면 누가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성경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주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4절에 가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그렇죠? 너나 잘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요. 그런데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웃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가 실수만 하기만 하면 쫓아가 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 에? 내가 전에 집사님한테 다 말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잘난 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다 말씀했는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들어도 못 고친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면.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은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보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내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 왜 오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 받고 고침을 받고, 옆에 사람은 놀러 왔어요? 이 사람도 죄사함 받고 고침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가 돼야지. 나가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짓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교회 안에는 화평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절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시원하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나 잘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예.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너무 이렇게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 오실 때에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시게 되면 서로가 좋아요. 네, 단정한 옷. 멋있는 옷을 입고 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외식, 위선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6일 동안과 주일날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 같으셔야 돼. 같으셔야 돼.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왜 입을 옷이 없냐고요? 왜 입을 옷이 없어요?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가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이 없다는 것은 그런 옷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장에 전부 유행에 뒤처진 옷, 옛날 옷만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는데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하시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익숙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는 대로 자꾸 나아간다니까요. 내 입에서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거짓말을 얘기하게 되고, 내가 거짓에 익숙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로 하는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너무 허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좌절하게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정직,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워요? 기도가 왜 어려워요?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기도를 잘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니까요. 기도를 폼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니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말하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늘 아뢰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위선을 섞어 넣고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듣고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본인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본인이 스스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그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문을 단위에 올라가서 읽지만 그 기도를 한 본인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이 율법주의라는 게 거짓과 위선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자꾸 자기의 의를 들고 나와서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되면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음,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고 양선이 나타난다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렵구나,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내 마음이 진실된 무례한 마음이 없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알지만, 말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제의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라면 사랑, 희락, 화평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셔야 돼.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달 반 동안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음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우울증 이런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을 들고 나아가고,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어야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아우성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믿음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